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유대주의와 맞서서 싸워나가게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대적과 마주했었습니다. 비진리가 다가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쓴 이유는 혼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하고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안락함은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상에 있어서도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비교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었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광야 1세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따르고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갔었죠. 율법을 내던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적었던 겁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 나왔던 광야 1세대들은 믿음 없음, 불순종 가운데 죽게 되었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 오늘 4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3장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3장 18절 19절이네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광야 1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분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겠죠. 이 글을 딱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잘 적어서 보낸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독자들은 바로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백성들은 결국은 불순종과 믿음 없는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나갔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떠한 것인가? 구약시대 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안식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앞서 나왔던 3장 18절 19절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임당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혹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조금 뒤로 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금 율법을 택할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4장 1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 모세와 함께 따라 나왔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들었습니까? 네,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약교회 성도, 이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냥 갑자기 뿡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와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게 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결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믿음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말씀을 귀가 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리고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이게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것이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먼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붙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꾸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가 들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복음의 예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 역시도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복음을 경험하고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실래요?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복음을 체험하고 듣고 경험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광야에서 만나 말씀하시네요. 만나. 그렇죠.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복음들을 듣고 경험하고 했던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죽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깨달아갔을 것이고요.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뒷부분을 10장 넘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단순히 구약의 어떤 사건들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고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사건이었던 것들처럼 구약의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건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구약적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충분히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확신에 더 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될 거고요. 홍해 건너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사건은 결국은 세례 사건인 거죠. 죽음과 부활의 사건.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무엇요? 생명의 양식, 떡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은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드려진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에 대한 성취로 이어졌고요. 무리바 반석의 물은 생명수로 오신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구속을 이루어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건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1세대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듣고 경험했던 그 복음이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그 복음이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전에 들은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왕왕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면 믿음과 결부가 되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굳어지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저희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 기자를 포함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은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광야 1세대들에게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미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이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 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되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언약의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제7일로 연결되니까 말이 되는 거죠. 6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쉬셨죠.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적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쉼,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참된 쉼을 언약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광야 1세대들에게는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나요? 못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에 대한 언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 광야 1세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2장 2절에서 안식이다. 여호와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그 사건을 언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안식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지금도 유효하다.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적 복음을 풍성하게 듣고 경험했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오랜 후에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또 들어서 이러한 설명을 해나갑니다. 오랜 후에, 지금 광야 사건은 한참 전의 일이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지금 여기 등장이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후의 일이니까요. 오랜 후에 다윗이 글을 썼다. 시편의 말씀을, 그 찬양을 적었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리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오늘이라고 적으면서 이제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먹여주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완고해졌었는데, 다윗이 그 어느 날을 얘기하면서 오늘이라고 이렇게 특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지금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이 딱 등장이 되니까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좀 힘들 수 있어서 95편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95편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7절로 넘어가면요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시지 않느냐, 이러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러이러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은 시편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시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냐면 9절,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죠. 왜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혹당해서 제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95편의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그의 음성 듣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다윗은 다시금 어느 날을 내다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면서 적었던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던 거죠. 결국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휘둘리고 지금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지금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적었었다. 오늘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오늘, 만약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등장이 되네요. 모세를 통해서 참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결국은 누리게 되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만약에 안식을, 제대로 된 참 안식을 주었더라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어느 날, 다른 날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식, 진짜 안식을 누릴 날, 안식을 분명히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안식할 날이 있다. 그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지금 복잡하죠?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는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 안식,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 제대로 된 안식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 그리고 현실 상황 가운데 안식은커녕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핍박,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 안식의 날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렇구나,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마음먹었던 그 성도가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갔었지만 조상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사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유대주의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맞서서 투쟁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이미 죽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벌써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쉬셨던 것처럼 이젠 참 안식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는 그도 안식을 누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 그 서신이라서 자꾸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또 논증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1절에 있어서의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 그 안식이 있으므로, 이런 의미죠. 지금 계속 앞에서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권면의 말이고 경계의 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적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래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정말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믿는 그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강력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체의 구도 안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 주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요, 히브리서에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아까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2장 2절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다윗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요소들은 엄청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실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일 창조 이후에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안식에 대한 언약을 이제 내가 신 것처럼 나의 나라를 언약하고 이루어 주어서 그 나라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시고 나서 모세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고요. 약함이 드러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식의 땅,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1세대들은요. 2세대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자손을 번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누구를 필두로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켰던 거죠? 다윗이 적었던 시편의 말씀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때 참된 안식이 없었던 거죠. 정말 대적으로부터 핍박받고 유린당하고 왕이 없으니까 많은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범죄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줘서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불완전하기도 하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반짝반짝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앞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진짜 안식은 누리지 못하지만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안식에 대해서 몇십 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거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결국은 죽임당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끌고 오면서 다윗은 그 어느 날, 오늘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너의 귓가에 들리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런 안식이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건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결국 참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 안식을 주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계실 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보내주셨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상황이 되고 평안의 상황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안식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누림, 그의 영을 통한 안식의 누림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영원한 안식을 언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고 혼란 많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잠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뭘 우리는 이제 확신하면서 가게 되는 건가요? 와, 안식을 언약하신 그 참된 안식을 언약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안식은 오히려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에 대한 주제가 4장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흘러왔었습니다. 4장 11절, 13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 주제가 앞에 계속 나왔다가 이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4장 12절, 13절 이 말씀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면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 4장 12, 13절을 사랑하고 하는 거가 너무 귀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두시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붙들고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맥락에서 봤을 때 4장 12절 13절은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는 진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도대체 이 말씀이 안식과 무슨 연관이 되는 걸까? 사실은 과정에서 제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전도사님들, 동역자 전도사님들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해봤어요. 근데 12절, 13절이 대충은 이게 안식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게 안 들어옵니다. 함께 좀 얘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같이 이렇게 잠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좀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의 나눔이 지체와의 말씀의 나눔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들은 말씀을 나눠서 풍성해지는 것도 있고요. 깨달아지지 않는,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 더 확신 있게 깨달아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느꼈는데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나 눈에 보이는 영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예리하게, 정말 그 말씀의 칼은 너무 날카로워서 횟집에 있는 사시미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서 완전히 분해하고 찢고 찌르고 완전히 다 펼쳐 보일 수 있는,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구석에 있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펼쳐 분해해서 다 보게 하시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도 강력해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옷을 다 벗으면 가릴 것이 없잖아요. 완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뼈 마디마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악성이, 말씀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서려 있었던,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뼈 가운데 스며져 있는 모든 죄악이 말씀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안식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가? 저희는 안식을 어떤 프로세스로, 과정으로 누리게 됩니까? 갑자기 누가 통장에 큰 돈을 찔러줘야 안식을 누리게 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바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 드러난 부분, 드러나지 않은 부분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발가벗기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구나. 결국 그거를 통해서, 그렇지,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의 비침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의 끝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나아오게 하셔서 결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결국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일이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도 저희들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참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안식이 어느 것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때 감추거나 에이 그건 괜찮아 이렇게 굉장히 나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